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줄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걷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청에 오르고 중청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양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 규빗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뭐였나요? 1000번째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가정에 이사를 가도 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새벽 예배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찾아온 겁니다. 1000번째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레브 쇼메아 레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그 놀라운 복을 다 허락해 줬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를 체험한 솔로몬이었습니다. 2번째 뭐였을까요? 2번째 한 일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사모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맞아야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때를 기다려야 되고 뜻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어떤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믿음으로 달려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노 했습니다. 네 할 일은 여기까지야. 이런 거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도자들도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으면은 내 때에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욕은 참 좋은 겁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 시대 사람이 각 시대에 맞게끔 할 일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전체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은 뭔지 찾고 계획하고 실천해야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뭘 하죠? 그냥 준비만 하잖아요. 실망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삐질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못하게 해? 나 안 할 거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참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덤벼들면은요 다 낭패당합니다. 하나님 일도 거스르고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참 기독교 공동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예요.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라. 철저히 준비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한 만큼 하나님 쓰시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담으려면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릇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귀한 음식 땅바닥에 쏟고서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더러운 손에도 지워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릇 없으면 손바닥에 받아서 먹는다 할지라도 손은 깨끗이 씻겨져 있어야 되고 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 있단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닦여져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면서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하나님 부으시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기술자, 솔로몬이 선발한 기술자, 히람 왕이 선발한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돌을 담는 기술자, 그게 필요한 모든 제목과 자재들을 다 갖추는 거죠. 그냥 덤벼들지 않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철저하게 설계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 성전도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생겨났나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지 자재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플랜이 세워진 후에 그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씩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성막을 만들 때도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냥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보여주셨죠. 성막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만 일꾼들이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다 고안을 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자기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강한 것 같아요. 묻지 않고도 잘하고, 물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 교육이 잘 돼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걸 늘 다짐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솔로몬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전에 치밀한 준비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엄청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모든 거 다 준비해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이 건물 짓는 거 보면 현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일꾼이라는 게 기중기 가져와 가지고 기둥 딱 세우고 벽도 큰 벽 가져와 가지고 딱 갖다 붙이고 이런 식이죠. 성전 안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게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그때 와가지고 급해가지고 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와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그런 성전 내에서는 고함 치는 소리가 없는 거죠. 뭐 망치 가져와라, 뭐 못 가져와라, 톱 가져와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설계한 대로 착착 맞춰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섬겨 나갈 때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와서 자기 맡은 일을 하나씩 풀어서 만들어가고 못한 부분 서로 도와주고 또 힘든 부분 서로 힘을 보태주고 심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면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짜증나는 소리라든지 화난 소리라든지 고함지는 소리가 안 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난 성격이 급하고 나는 불같은 사람이고 내가 한번 터뜨리지 않으면 병 걸려서 못 살아. 그러니까 말리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절제 있잖아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이 말 하고 싶은데도 통제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건데도 통제하고.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못 참잖아요. 그냥 팍 폭발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죠? 순수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게 되면은 뭐가 되죠? 천박해 보이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좀 성숙한 모습 보이지 않고 되게 천박해, 쌍스러운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나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면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셀프 컨트롤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절제하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 차이는 그러잖아요.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동물적 욕구는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은 뭐 개들은 뭐 음식 주면 눈치 보나요? 그냥 먹는 게 바쁘지. 그리고 화장실 갈 것 같으면 그냥 눈치 보나요? 그냥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배려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숙해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일을 해나갈 때 이건 가장 기본 상식인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영적으로서 껴 있어야 됩니다. 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언제나 말씀 안에 서도록 노력하는 거죠. 훈련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잡음이 없었다. 화를 내고 짜증내는 소리가 없었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죠. 철저히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뭘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 위에 서라는 거죠. 준비가 되는 만큼 말씀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이죠? 아니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돌을 쌓고 배경목으로 덮고 순금으로 입힌 성전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목적이 아니다. 이걸 먼저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뭐가 목적이라는 거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전을 건축하니까 뿌듯해지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 우리가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아름다운 곳을 이전하니까 되게 뿌듯하죠. 저도 되게 뿌듯하고 참 좋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여 있지 않는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참 이 아름다움을 모습을 저는 만끽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셨다. 이제 그런 속에 하나님 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김 목사,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속에 임하는 거다. 말씀에서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요. 정말로 초라한 초가상간에 살아도 말씀에 사는 것은 행복한 거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있는 곳에는 그게는 흑암의 세력들만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 위에 서는 것.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6장 12절 그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약속한 것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 성전을 완공하면 이게 아니고 뭐 하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뭐가 중심이죠? 일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요. 일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성취감을 갖자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죠?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 보고 뭐 이러면 기쁘지 않나요? 그죠? 뿌듯하죠?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라는 거죠. 어디로?
말씀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러잖아요. 예, 서로 하나님이 주님 오셔서 말씀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 너희들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더 나아가야 돼. 어디까지? 마음으로까지 살인하지 마.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행동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해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그겁니다. 말씀이 가슴에 빡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뭐 생각만 하고 말씀만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How are you? 그잖아요, 그냥 How are you? 그럼 다른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Fine, thank you. 그럼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죠? And you? 이 세 문장은 늘 입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그랬대잖아요. 미국 이민 와가지고 차 몰고 가가지고 교통사고 탁 났는데 경찰이 와서 무슨이다. 너 어떠냐? Fine, thank you.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한대. And you?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입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냥 입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하도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게 저절로 그냥 푹 찌르면 나오잖아요. 영한다는 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냥 영어를 외워놓은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그게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푹 찌르면은 어떠냐 물으면 fine, thank you. 그냥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훅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푹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도록 말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써보고 그렇게 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생각은 있는데 그럼 막상 문제가 딱 부닥치면은 다 잊어버려요.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입에 그냥 이렇게 막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요새 저도 이제 영어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그렇게 배웠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 상황과 관계에서 툭 튀어나오는 이유는 반복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배어 있다는 거지 입에. 그럼 그냥 나오지 않느냐. 그것처럼 영어 문장을 그렇게 입에 배어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정말 뭐 핵심이죠. 모든 일 하는데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핵심도 그겁니다. 모든 게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내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무슨 문제가 두렵겠어요? 코로나19가 아무리 미국에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어떻게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여러분 이걸 앞당겨서 생각하면은 이게 머리가 터지죠. 예, 답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마음에 불안이 오고 절망감이 오면은요, 거기에 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상황에는 이렇고 저 상황에는 저렇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 아니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문제는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한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말씀 위에 서는 거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 임재니까, 그죠?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뜻하잖아요. 그 속에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법궤만 있으면 뭐든지 다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밀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법궤 자체만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법궤 뺏겨버리죠. 그건 무슨 얘기일까? 오늘 좀 이렇게 좀 격한 말로 하면은요,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믿지 않고 부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네, 믿음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걸 하나의 어떤 이 무속적으로 부적으로처럼 사용하는데 하나님 그 속에 임재하시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상자지.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말씀에 서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쓰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새겨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긴 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귀한 열매 맺어 나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옛 습관에 빠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만지는 모든 어감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몸을 망치는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생각과 말과 삶과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도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예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